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까?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까? 어떤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만 달려 있다라고 아주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라는.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을 이 자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냐는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 중에 동생 야곱은 사랑하고 형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거잖아요. 13절, 14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구원은 곧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제외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이 있다면 단호하게 하나님은 조금도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뜻하고 원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주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잖아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대통령도 우리는 대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고 정부를 이끌 수 없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리고 나라는 국민의 뜻대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뜻하고 원한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열심히 선행을 함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16절인데요.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다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이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와
애굽의 이 바로 왕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 간단하게 야곱과 에서의 족장 시대잖아요. 이제 족장 시대를 넘어서 모세와 그리고 바로 왕.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이 모세와 바로 왕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이 종살이에서 구해내시려고 하셨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몇 번이나 거역했습니까? 10번이죠. 10번이나 거역하는 아주 고집세게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완악한 모습입니다. 고집세게 악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 누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출애굽기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일부만 저는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가 완악했던 그 이유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가 완악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 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8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9장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착한 바로를 일부러 완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완악하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바로 왕이 원래 완악한 겁니까? 바로 왕이 원래 완악한데 하나님께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왕이 원래 완악한데 하나님께서 거기 바로 왕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면 거듭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완악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것에 관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을
이 완악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못되게 만드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못되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죄를 그 사람에게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선하신 것이 아니라 악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완악한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났습니까? 이런 완악한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바로의 모습,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바로의 모습이, 그 완악했던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수없이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10번이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데,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10번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셀 수 없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번이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10번이라고 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10번이라고 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10번이나 거역한 바로 왕과 이스라엘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바로보다 더 순종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완악한 죄인인데, 똑같이 완악합니다. 완악한 죄인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바로에게는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이 비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됨됨이가 좋거나 순종적이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인된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죠. 감추고 싶죠. 숨고 싶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 본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국어산전적 의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엾게 여겨서 그냥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라함인데 그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자궁, 이렇게 품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셨다라는 거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죠.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 구원 곧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 중에 얼마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는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사람은 옳으니 그르니 말하며 항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따질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죠.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자유입니다. 진흙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든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진흙에게는 없다라는 것. 자,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바울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와 사람을 진흙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사야도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은 귀합니까? 흔합니까? 어때요? 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흙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흙은 금이나 음에 비해서는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을 흙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흙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흙이다라는 거죠. 흙에 불과한 이 무가치한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왈가왈부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따지고 항의하는 것 자체가 큰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유, 대통령이 하는 일, 참 잘한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함에 있어서 사람이 피조물인 우리가, 흙과 같은 무가치한 우리가 옳으니 그르니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이나 무지하고 무능한, 지혜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옳으니 그르니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권한 밖의 일에,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그런 월권행위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일꾼으로 써주지 않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어요.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자선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저녁이 돼서 일꾼들이 약속한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인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과 그리고 하루 종일 수고한 자기들과 같은 품삯을 준 것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같은 품삯을 준 것 때문에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똑같이 대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고,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선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셔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도 일꾼으로 써주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놓고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바로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주시고 하루 품삯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악하다고 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있어서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그것에 불평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